오늘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헌디? 이 새 공간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관리다, 룰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룰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치적, 종교적 리더들의 그 집단이 있었는데 마치 공의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70명에서 72명으로 지도자로 구성된 산헤드린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러로서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적어도 산헤드린에 젊어서 여기에 가입이 되려면 아마 조상 대대로부터 명문 가정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은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특별히 이 젊은이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정도 됐는데 아마 이 젊은이의 나이도 예수님 나이에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같은 나이에 있는 젊은이가 예수님, 같은 나이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고, 특별히 이 젊은이에게 정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그 당시 하나님 선교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관원이요, 부자요, 영적에 관심이 있었던 이 젊은이가,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저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한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없는 거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는 적어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때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셨고, 그 고백이 사실임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넘고 짚어가야 될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생, 우리 앞에 있는 나승호 형제님인가요? 이름까지 붙여 있는데 아니에요? 네, 우리 형제님 하얀 멋진 바지를 입으셨는데 제가 질문 좀 하겠어요.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 우리 형제님,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거? Walking with Him.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터 이런 대답 얻는 거 처음이에요. 하나님과 워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질문을 보통 하면은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Eternal Life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청년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인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지옥에 가도 사탄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과 지옥에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답이고, 오늘 우리 형제님이 대답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요.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매님, 링컨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죠? 많은 일을 했죠, 그죠? 예,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가 한 일 중에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에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링컨 대통령이 뭐 했죠? 예, 남북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16대 대통령으로 정말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또 존경하죠. 이수신 장군 아세요? 누구세요? 임진왜란에서 우리 조선 땅을 구해주신 위대한 장군, 명량해전이니 뭐 여러 가지 뭐 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구해준 그 이수신 장군 아시죠? 근데 이수신 장군하고 한번 점심 식사 해봤어요? 링컨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해 보셨어요, 우리 자매님? 우리는 이수신 장군이나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뭐에 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시죠.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지식은 person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과 personal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남녀가 안다라고 하는 성관계를 쓸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영생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대더라, 부활하셨대더라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인티미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워크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암송도 했고 1등도 했고,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셀mom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청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영생이라는, 그리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젊은이의 고백을 보니까 참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젊죠, 관리죠, 부자죠, 그리고 신실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죠. 근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바라고 하는 어떤 넘버 원으로 하나, 둘, 셋, 그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 원어 성경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보니까 가장 프라이머리,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네가 얻으려면 네가 많은 것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활동,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에이스가 빠졌다,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이 젊은 관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였습니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이 젊은이에 갖고 있는 이 재물은 아마 본인의 것이 아니어서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이 재물을 나의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도전이 되어지고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1년에 라이프웰 리서치에서 1000명의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아세라나 또 바알 같은 목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현대인의 삶, 현대인의 기독교인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밀려오는 현대적인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리서치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컴포트예요. 편안한 것,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우상이다. 두 번째는 security,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 젊은이들은 좀 다를 수 있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되고 또 재물이 되는 것도 있고 당장 또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와닿을 수 있다? 우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는 계속 영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결단과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묶여있는 그 재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자, 만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 형제님이 갖고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개인차 있어요? 아, 없어요? 개인차 있어요? 네, 그 개인차 팔아가지고 우리 홈레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내 이 차 팔아서 우리 형제에게 팔아서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거죠?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잠깐만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차 타고 일을 가야 되고 이 차 타고 내가 저 가정 돌아다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차 팔면 나 어떻게 살아요? 당연하죠. 야, 주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 그거 가난한 게 줘. 라고 얘기할 때 그 대답에 예스! 대답할 청년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이제 결혼한 분 혹시 여기 안 계시겠지만 남편이 여보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우리 선교사로 떠나래. 우리 선교사로 가자라고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쳤어? 그렇죠, 미쳤어? 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때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묶여있는 많은 지금 가족, 친척,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힘들죠. 근데 주님께 뭐라고 약속하지만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거 다 팔면,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너가 이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네게 영원한 보화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로 초청한 젊은이가 바로 이 젊은이였어요.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부르심에 이 청년이 응답했더라면, 그리고 이 청년의 삶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의 삶의 진실됨과 그의 삶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 그가 갖고 있는 이 관리로서의 지위와 그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너가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되어 있고 보화가 있다. Come and follow me. 나를 쫓으라. 주님이 13번째로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거기에 이 청년이 응답했더라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또 다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저는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3대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18살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길고 장발이었고 거기까지 파마를 했으니까 배용준이는 저리 가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긴 머리를 다 자르고 복음에 미쳐서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복음하면서 학생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그런 도전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85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달려가겠는가.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시면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탈북 신학교에 가서 MDB를 공부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92년도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33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도전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가장 제 삶에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CNM의 선교 정책상 아이들이 6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를 떠나 선교사 자녀로 가야 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갔던 칼미키아 공항에서는 완전히 소련 시대에 무너진 것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6살 때 우리의 첫 아이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연년생에 있던 둘째 아이가 또 독일에 갔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저는 방학 때만 3번 볼 수 있었어요. 봄방학,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자라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둘 다 메디컬 닥터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첫째 아이는 선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메디컬 닥터에서 받는 그런 많은 부와
명예와 그런 재물들의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희 며느리도 닥터예요. 선교사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려가고자 준비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냐?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들여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기쁨, 감사, 능력,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 찬양, 이 마라나타 찬양 속에 나오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뜻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이거였어요. 만날 때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왜 주님이 안 오실까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파되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렸지만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나 지금 시집도 가야 되고, 나 직장도 가져야 되고, 주님 나 소도 사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우리의 주님의 오실 길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주님 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신부의 화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 Finishing the Task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24,000개의 종족, 부족, 민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 듣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조사하니까 369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곧 오실 겁니다. 몇 개가 남았다고요? 369개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진 것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중동 땅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터키
또 중동 땅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2002년도에 제가 터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터키 땅에 오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경치도 좋고, 터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제국가라고 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제가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은 어떻게 된 땅인지, 어떻게 이 민족은 완전히 화를 맞은 민족인지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가 없어요. 제가 왔을 때 8,3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3,000명, 0.008%고 선교사들은 1,500명 있었어요. 도대체 선교사들이 뭘 하나? 아니, 우리의 전략이 없나? 방법이 없나? 도대체 재정이 없나? 선교가 뭐가 잘못됐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있던 땅이에요.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예요. 근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2007년 연합기도운동입니다. 2007년 300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아스펜도스라고 하는 로마 원형극장, 바로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로마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베델교회 손희식 목사님이 오셨고, 김양재 목사님, 또 여러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 에베소에서 27개국에서 약 2,000명의 prayer warrior들,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는 기도의 연합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터키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2010년에. 근데 2010년 12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터키 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아에서 한 청년이 자살 사건을 통해서 휘발유를 받고 불 지르면서 독재를 항거하는 민주화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이런 지역으로 막 도미노 형상으로 막 중동 지역에 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 2011년. 그러면서 수많은 이 전쟁 가운데 IS가 등장하는데, 2014년에 IS가 등장하면서 터키에 450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몰려와서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재산을 잃고 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리아 난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모아서 이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난민 선교는요, 해보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난민 사역 그만하자. 도대체 우리 재정도 없거니와 이 난민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을 스탑했어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그만뒀는데 2015년 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아마 이 사건 사진 보셨나요? 한 어린아이 아이란 쿠르디가 5살 된 형과 부모와 함께 고명보트를 타고 에게해에서 그리스로 가는 도중, 바로 출발도 하기 전에 파도에 뒤집어진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만 살고 다 죽습니다. 그때 파도에 실려온 한 어린아이의 이 아이란 쿠르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플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 난민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난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뉴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섬겨라. 내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잖아요. 막 뭔가 좀 폼도 나고 뭔가 열매도 맺고 막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사역이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난민 캠프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리아 난민 공동체, 이라크 난민 공동체, 이란 난민 공동체, 아프가니스탄 난민 공동체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시리아 난민 공동체가 터키 땅 가운데 30개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수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이에요. 이분들이 이미 난민 지위를 받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독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만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독일로 가겠습니까? 캐나다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30대 초반의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끝날에 저희들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봉투를 받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줬는데 그 헌금을 달러로 계산하니까 $234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를 벌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노동 착취로 근근히 살아가는 난민들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거예요. 이 헌금을 받았을 때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왜?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들이잖아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그들부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들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부터 교회 개척 운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저희가 현재 84 현지 사역자 가정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 난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기를 원하세요? Come to Turkey. 터키로 오세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2025년에 우리 현지 사역자 지도자들만 모아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만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났는데 뭔가 something missing이에요. 왜? 지금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고, 또 헤스볼라와 전쟁이 있고,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계속적인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다툼과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2027년 Blessings to Nations예요. 2027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는 터키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난민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아랍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과 미국, 호주, 유럽에서 오는 기도회 동역자 7,000명이 모여서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기도회 후에 마지막 날 4월 18일 주일날 우리는 바로 2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아스펜도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의 축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원예극장은 지금도 여름마다 오페라와 또 여러 가지 발레들을 공연하는 장소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 로마 원예극장에서 정말 우리가 7,000명의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에 꿈꿨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꾸면서 우리 예섬 청년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정을 모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어쩌면 life change experience, 정말 우리의 아이 오픈이 연결된, 한번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분 정도 영상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작년에 우리 베들교회에서 오셨던 분들도 아마 여기에 참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 길을 끌려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진 줄 알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땅을 돌고 돌아서 우리 한국인들까지 전해져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터진다